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들이라도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몸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까? 왜 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계시록 알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이 뭔지, 첫째 사망이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그 가운데 기록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기는 자가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알아야지 구원받을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9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버리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받아먹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거룩한 성이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필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계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종들이 알 수 있게끔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시받은 자예요. 너 본 것을 편지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서머나 교회예요. 지난번에 그 두아디라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는 이미 증가한 바가 있어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증가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라 했고 계시록에 예언된 사명자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다는 것은 인자인 예수님과 같다, 비슷하다 하는 얘기예요.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올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이 같다. 육체는 같지 않지만 영이 같다.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인자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 1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교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인자 같은 일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서머나 교회의 사자, 책임자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에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그 발이라는 건 누구 발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발 앞에.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증거해 놓고 나서 그 17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똑같은 말이 기록됐잖아요. 서머나 교회 보내는 서머나 교회 보내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슨 열쇠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도 가진 분이 인자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와 같은 그런 천국도 보낼 수 있지만 사망과 음부에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촛대 사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과 금촛대라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중에 일부가 죽었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살았다. 부활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잖아. 인자 같은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네 환난 지금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네라고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명자에게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아 회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받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네가 궁핍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을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풍요롭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것을 부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단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집합체. 이게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하나님의 일꾼을 하다 보면 이게 환난과 궁핍, 핍박 다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환난도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몇 번이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그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녔던 거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앞에는 궁핍과 핍박을 많이 받지만 여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천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도 있지만은 얼마나 또 욕을 먹어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응? 그런 핍박도 많이 받고.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뭐 이름도 없이 다니지만은 알고 보면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거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거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해요? 내 안에 부욕해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여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풍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유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궁핍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풍부하게 가졌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궁핍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핍박을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 같고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 안에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소망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핍박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부유하다는 건 뭐냐?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부유한 자요.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유했잖아요. 금으로. 정금으로 비유하고 송이꿀로 비유했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면서 시작돼서 금, 곧 정금,
꿀보다도 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을 뜨게 하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르러, 모든 부여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초라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거야. 또 뭘 칭찬해주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안다. 그들이 너를 얼마만큼 회방한 걸 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해요. 사단의 모인 그 단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계시록 3장 9절에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9절. 지금 7교회가 처했던 그런 환경이 다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라 사단의 회,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이 무슨 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다 남자는 다 8일 만에 양피를 베잖아요. 그거를 유대인이라는 거 표시를 하는 건데 할례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할례로 하다 할례 받았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껍데기 예수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명확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몰라요. 교회 다니면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교회 받아서 세례 받고 천주교 다니면서 영세 받고 해가지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속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속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양피 벗기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서 마음을 깨끗하는 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신령은 성령, 신과 같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성령. 의문에 있지 아니나. 의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신령.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신령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나 신령한 것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깨닫기 원합니다. 의문은 뭐냐? 의문은 율법이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문자에서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의문이 아니라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의문, 그 십계명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함께한 그 여자를 꼬인 뱀, 그것도 기어다니는 뱀을 알고 있다니까. 뱀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자니라.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사람이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때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잖아요. 그 외식하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한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죠.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느냐, 뱀이라고 했느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그 다음에 교인 하나를 얻으면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 하나님 믿는 자야 아닌 자야? 믿는데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그게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게 사단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있는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영안을 뜨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사단 마귀 아래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을 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한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눈을 감기게 했다가 눈을 뜨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율법을 가장 잘 믿는 자로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 앞장섰던 자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사단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삼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사단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 뒤에 일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그런 자들로 나타나니까 영안을 뜨지는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그게 사단의 모임 장소인지 마귀가 모인 장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경고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 환난 받을 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인내가 점점 커지잖아요. 참는 능력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성경에도 인내 필요함을 여러 번 증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도 신의 성품을 가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봐라. 그 안에도 신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마귀고 그들이 사단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건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믿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면 크면 뭐가 돼? 마귀 되는 거잖아요.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게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이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꼬릿말만 가지고 표구를 삼아서 교인들 신방 갈 때 이런 표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군지도 몰라. 주어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만 눈에 보이고 마귀한테 붙들려 간 자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겠다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기뻐하고 있는다니까. 머리는 싹 잘라버리고 꼬리만 갖다가 그럴싸하게 줘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표구사에 가보면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 많이 전파가 됐는지. 면류관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면류관이 많은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목숨만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생명을 구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마귀한테 사로잡혀 간 자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고 뭔 명예가 필요해요. 목숨만이라도 구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시험도 안 받고 좋은 면류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구차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면류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도 안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를 면하게 하리니,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과 심판을 다 면하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는데 왜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겨우 목숨만 구원받느냐 이거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에서 면케해주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왜 구차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야. 마귀한테 붙들려간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축복,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왜 그걸 바라지 않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이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보세요.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영으로게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면류관 받아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느냐 이거야.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장로는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자가 장로인 거예요. 껍데기만 장로가 아닌 거예요. 헌금 많이 됐다 해서 돈으로 산 그런 장로는 장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이런 자들이 장로인 거예요. 약물의 본이 되는 자, 흠잡을 게 없고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장로인 거예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라. 이런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은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금면류관을 받잖아요.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런 장로가 돼야지. 이런 장로들이.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승리의 면류관, 백마 탄 자가 받을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지. 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가 참으로 어렵다.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왜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겨우 목숨만 구제받을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추수꾼 인자 같은 이가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또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받을 이런 면류관인 짐승들도 면류관이 있어요. 잘못하면 짐승들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짐승들도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에게 그런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가야 돼요? 어디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면류관을 받나요? 어디 가야 돼?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세계 만방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무슨 아름다운 면류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면류관뿐만 아니라 왕관을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축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이곳에 가야만이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 왕관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마다 다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무리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가 성령인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대언해 주시잖아요.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는 다 달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일찍부터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이런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귀가 듣기에 둔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들으면 그것을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니까.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이런 축복을 줬는데 이기는 자는 수없이 많이 증거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생각하지 않고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아닌 자예요? 아닌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가 난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말씀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 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하면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남은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정의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자들은 누구예요? 누가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물론 이기는 자, 또 바로 그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몰라. 그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곳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받고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겠고, 둘째 사망은 영혼마저도 죽이는 것을 둘째 사망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영혼까지도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심판받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혼들이 때가 되면 다 부활하는데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까지도 음부와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죽도록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디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됐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의 정체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둘째 사망, 영혼마저도 불못에 던지우는 자들은 누구냐? 누가 그런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입으로는 믿는데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나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니,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행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또 흉악한 자들이 뭐야? 개들과 같은 자들, 개들. 빌립보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1절에 기록된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악한 자들과 같은 그런 개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몰각한 거짓 목자, 그런 자들, 밑에 있는 자들 다. 살인자들은 어떤 자들이 살인자예요? 육신의 살인도 살인지만은 형제들을 미워해서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자들이 살인자로 미워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거자, 말씀 받았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적 살인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술객은 어떤 자예요? 수술을 벌여가지고 뭐 마술과 같은 걸 해가지고 눈속임만 하는 자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도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눈속임을 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을 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행음자들은 누굴 행음자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음도 나쁜 행위지만 영적인 행음, 남편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믿는 세상과 짝하는 자들, 이 자들을 간음한 자요, 행음한 자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매라.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세상과 벗대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한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된 말씀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마귀와 같은 자들, 사단과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